네, 할렐루야. 적응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시 한 번 더 할렐루야. 아직 안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돌아다닐 겁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 전하기 전에 한 가지 부탁을 하자면, 우리 기도할 때 있죠, 그죠? 우리 대표 기도할 때, 뭐 선생님이 기도하시든 우리 학생들이 기도하든 대표 기도가 뭐죠? 대표 기도가 뭐죠?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뭐 해야 될까? 나머지 사람들은 뭐 해야 될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기도 잘 못하는 친구들 많거든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잘 모르는 친구들. 근데 대표 기도할 때는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야. 왜냐면 대표 기도자가 알아서 기도 제목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때 내가 그 기도의 제목을 듣고 나도 그렇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 어떻게 하면 되죠? 아멘 하는 겁니다. 그죠? 제가 보니까 아멘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있는 친구가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알겠죠? 할렐루야. 예배 시간에는 적극적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예, 적극적으로 반응하기 바랍니다. 옛날에 성경에 보면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데 바울의 말씀을 쉽게 듣기 어렵기 때문에 밤 늦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있었는데 유두고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유두고라는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요? 밤늦게. 이 청년은 아마 열심히 일하다가 늦게 왔나 봐. 되게 피곤한데 늦게 왔어. 늦게 와가지고 2층에 창틀 같은 데 이렇게 앉아 있었어요. 근데 말씀을 듣는데 밤이 늦어지니까, 말씀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졸려서 어떻게 됐을까요? 졸려서 창틀에서 떨어져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저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면, 인사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 날 보고 하지 말고 옆 사람 보면서 예배 시간에 졸면 뒤진다. 저기 뒤질 것 같은 사람 있는데 좀 깨워주세요. 제가 갈까요? 오늘 움직이는 날이니까. 네, 다 일어나세요. 예배 시간에 졸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네. 큰일 납니다. 그죠? 예배 시간에 졸면.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눈 감고 있는 친구가 3명 있습니다. 네. 근데 은혜가 있죠. 네. 이 죽었던 유두고가 바울이 기도해서 어떻게 됐죠? 살아났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면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은혜를 받습니다. 네. 그렇다고 졸라는 얘기가 아니라, 예배 시간에 졸아도 은혜를 받는데 은혜 못 받고 돌아가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렇죠? 오늘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말씀 붙잡고 돌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질문 하나 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네. 간단한 질문이에요. 사과가 10개가 있습니다. 사과가. 자, 머릿속에 사과 10개. 10개가 있는데 이것 중에 우리가 맛있는 순서를 안다고 칩시다. 어떤 게 제일 맛있는 사과인지 압니다. 안다면 나는 그 10개의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사과를 먼저 먹을지, 제일 맛없는 사과를 먼저 먹을지 한번 생각해 봅니다. 10개의 사과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나는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을 건가, 제일 맛없는 걸 먼저 먹을 건가 생각해 봅니다. 자, 손 다 들어야 돼요. 손 다 들어야 됩니다. 자, 나는 사과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겠다. 네, 제일 맛있는 걸 먼저 먹겠다. 일어나. 팔 풀고. 저요? 뭐가 저요야? 사과.
제일 맛있는 걸 먹겠다고? 네. 좋아, 좋아. 아주 좀 좋아. 아주 좋아요. 친구 이름 뭐지? 온윤승? 윤성. 윤성이는 강도사님한테 카톡 하세요. 알겠죠? 강도사님 선물 주겠습니다. 예. 자, 나는 사과 중에 제일 맛없는 걸 먹겠다. 다시 강도사님 저 감도 못 봤어요. 나는 제일 맛있는 거 먹겠다. 갑자기 손을 더 많이 든 것 같은데. 네, 손 내리시고. 나는 맛없는 걸 먹겠다. 나는 손 들기 싫다. 네. 저는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그거 자체가 이미 고민이에요. 맛있는 걸 먼저 먹을까? 맛없는 걸 먼저 먹을까? 맛있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은 왜 맛있는 걸 먼저 먹어요? 맛있는 거 먼저 먹겠다. 다시 손 들어 봐봐요. 나는 맛있는 거 먼저 먹겠다. 자, 인터뷰 하겠습니다. 자, 왜 맛있는 걸 먼저 먹겠습니까? 맛있으니까요. 맛있으니까. 맛있으니까. 이거 해석을 잘해야 되는데. 자, 다른 사람 맛있는 걸 내가 먼저 먹겠다. 다시 손 들어 보세요. 우리 옆에. 예. 맛없는 거 먼저 보면 배부르잖아요. 배부르다. 강도사님이 아까 방금 얘기한 걸 해석을 해보면 이런 것 같아요. 10개 중에 제일 맛있는 걸 내가 먹었어요. 그러면 10개 중에 내가 제일 맛있는 거 먹은 거죠. 그죠? 그럼 이제 몇 개 남았죠? 9개 남았어. 9개 중에 어떤 거 먹어요? 제일 맛있는 거 먹죠. 그럼 나는 항상 뭘 먹는 거예요? 제일 맛있는 거 먹는 거예요. 현명한 선택이다, 그죠? 반대로 나는 맛없는 거 먼저 먹겠다. 손 들어보세요. 자, 한번 또 인터뷰 해보겠습니다. 왜 제일 맛없는 걸 먼저 먹을 거예요? 맛있는 거를 먹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행복할 수 있으니까. 네네네. 다 비슷한가요, 혹시? 맛없는 거 먹는 사람들? 맛없는 걸 좋아해서 먹는 건 아니겠죠? 그죠? 아마 비슷할 것 같아요. 내가 지금 맛없는 거를 먹으면 더 맛있는 게 남으니까. 그죠? 그게 행복해서. 이것도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그죠? 제가 왜 이 얘기를 시작할까요? 강도사님 생각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내가 즐기면서 살아야지. 지금 현재 내가 행복하게 즐겁게 기쁘게 사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아니야, 지금 당장 내가 조금 힘들어도 앞으로 내가 더 행복한 게 더 중요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죠?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섞어서 사는 사람도 있지만 크게는 이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의 방법의 길로 가는 것 같아요. 오늘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전도서가 이게 좀 어려운데 잘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요즘에는요, 사과로 다시 따지자면 사과 맛없는 걸 먼저 먹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맛있는 거 먼저 먹는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요즘 시대 분위기는 맛있는 거, 그죠? 인생을 즐겨라. 나는 지금 인생이 즐겁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고등학생 생활이 나는 지금 즐겁다. 즐겁다. 나는 즐겁지 않다. 고마워. 오늘 아주 분위기를 띄워주는데 나는 절대로 손 안 들 거다. 이쪽에 왜 다 손을 안 들죠? 세상 사람들이 요즘에는 옛날에는 많이 참고 나중에 돈 모아가지고 집도 사고 막 행복하게 노후를 걱정하면서 살았는데 요즘엔 안 그래요. 요즘에는 그냥 당장 행복해야 돼. 그죠? 당장 행복해야 돼.
근데 학생들은 조금 현실적으로 고등부 학생들 현실적으로 좀 안 그런 경향이 있는데 우리 청년부로 딱 넘어가면 여기 청년부 선생님들 계시는데 대학생 청년부로 딱 넘어가면 엄청 놀아요. 엄청 놀아. 막 여행도 가고 고3들 딱 수능 끝나면 어디 가고 고3 손 들어보세요. 고3 고3 수능 끝나면 어디 가고 싶어요? 뭐 하고 싶어? 뭐 하고 싶어요? 수능 끝나면 뭐 하고 싶어요?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면 해줄게. 여행 가고 싶어. 아, 내가 해줄 수 없는 거구나. 여행 가고 싶다. 해외여행 가는 친구들 되게 많아요. 수능 딱 끝나고 준비해가지고 알바해가지고 해외여행 가는 사람 되게 많아. 또 어떤 거 하고 싶죠? 고3? 없어요? 연애? 네. 대학생들 뭐 하고 놀아요? 여행 가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아무것도 안 하나요? 연애 안 하나요, 우리 선생님들? 아, 죄송합니다. 네, 요즘 사람들은 즐기면서 살아라 이런 분위기가 심해지는 것 같아요. 오늘 근데 말씀해 보면 그게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는 뉘앙스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즐기면서 사는 인생은 미래가 없는 경우가 많거든요. 미래가 없는 지금 고3이 지금 내가 즐거운 게 중요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맨날 게임만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수능 망하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즐기면 미래가 어두워지기 때문에 10개 사과 중에 내가 맛있는 걸 먼저 먹으면 맛없는 게 계속 남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약점 외에 현재를 즐기면서 살아가기 위해서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즐기려면은 필요한 것도 있습니다. 즐기면서 살려면 여행 아까 간다 그랬는데 여행 가려면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 그죠? 내가 이 세상에서 즐기려면 돈이 필요해요. 그죠? 강사님이 좋은 차를 타면 행복하겠죠. 즐겁겠죠. 좋은 차 타고 여행 가면 얼마나 즐거워. 강사님한테 막 캠핑카 이런 거 있고 막 스포츠카 있고 그러면 우리 친구들 데려가면 되잖아. 그죠? 근데 뭐가 문제죠? 돈이 없어. 그죠? 친구들이랑 딱 수능 끝나자마자 친한 친구들 데리고 막 유럽 일주 막 하고 싶어요. 얼마나 좋겠어. 근데 뭐가 문제야? 돈이 문제야.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즐기기 위해서 뭐에 집중하냐면 돈에 집중해요. 맞죠? 그죠? 요즘에 TV에 주식 얘기가 되게 자주 나와요. TV에 주식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능에 주식 얘기가 막 나와. 비트코인 얘기가 예능에 막 나온다니까요. 그죠? 젊은 사람들이 주식이나 비트코인, 돈 이런 거에 관심을 엄청 많이 가지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내 인생을 즐기고 살고 싶은데 지금 돈을 벌 수가 없어. 최저시급으로 아무리 모아도 돈을 모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가진 돈으로 주식하고 비트코인하고 로또 사고 그래서 한 방 걸리면 내가 즐겁게 살 수 있어. 여기에 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젊은 세대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어떤 게 있죠? 사람들이 내 현재의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인내하지 않습니다. 옛날 사람들보다 우리 젊은 세대들은 잘 참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편의점 알바를 합니다. 편의점 알바를 하는데 알바한 지 일주일이 됐어. 일주일 됐는데 막 술 취하는 아저씨가 와가지고 막 이렇게 행패 부립니다. 네. 아니면 그 편의점 사장님이 막 힘들게 해요. 마음을 힘들게 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죠? 일주일밖에 안 됐으니까 좀 참고 더 일하자 이렇게 하나요? 어떻게 하죠? 관둬야지. 관두는 게 더 많잖아요. 그죠? 우리 직장 다니는 젊은 20, 30대 세대를 보면요. 직장을 관두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옛날이라 해서 좀 그런데 강사님보다 더 이전 세대는 참고 일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지 않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 마음이 지금 힘들어. 그죠? 아, 그럼 관둬. 내 즐거움을 찾아서 떠날 거야. 내 지금 그냥 모은 돈 이거 갖고 그냥 여행 한 번 더 갔다 오고 좋은 직장 찾으면 되지. 이런 생각. 그죠? 잘 참지 않습니다. 예배 시간에도 그래서 좀 잘 못 참는 것 같기도 하고. 예. 또 하나는 뭐냐면 참지 않는 것과 연결해서 분노하는 세대입니다. 분노. 참지 않고 분노해요. 마음속에 담아놓지 않고 입으로 그냥 전달해버립니다. 행동으로 얘기해버립니다.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쁘다고 얘기해요. 강사님이 예를 들어서 설교 재미없어? 이러면 옛날 같으면 절대 얘기 안 합니다. 재미가 없어도. 요즘에는 재미없으면 재미없다고 얘기해요. 그죠? 네.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분노를 표출 못하니까 다른 길을 찾죠. 영화를 보죠. 그죠? 막 분노가 폭발하는 악당들을 다 무찌르는 폭력적인 영화를 보면 왠지 모르게 희열을 느끼죠. 그죠? 옛날 영화기인데 진짜 옛날 영화기인데 강도사님이 되게 재밌게 봤던 영화 중에 아저씨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죠? 강도사님을 좀 닮은 사람이 거기 나와요. 아저씨가 나오죠. 네, 미안합니다. 원빈이 나오죠. 원빈. 네, 원빈이 열받아가지고 어떻게 하죠? 갑자기 옷을 벗더니 바리깡을 들고 머리를 쫙 밉니다. 아저씨 영화를 볼 때 많은 고등학생들이 머리를 민 사실을 기억하시는 분 혹시 계신가요? 되게 멋있잖아요. 원빈이 이렇게 머리 탁 미는데 머리 밀어도 멋있어. 그죠? 아, 그래서 나도 멋있을 거야. 그리고 고등학생들 남자애들이 갑자기 머리를 밀기 시작합니다. 머리를 밀었는데 나는 어때요? 안 멋있고 무서워. 그럼 머리 밀었으니까 어쩔 수 없죠. 우리 저기 머리 민 분 또 한 분 뒤에 계시는데 제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아저씨를 보면 그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잔인하게 복수를 하는 거잖아요. 거기에 명대사가 있습니다. 명대사. 예. 나는 전당포한다. 금리빨은 받는다. 뭐 이런 거. 너희는 내일을 보고 살지만 나는 오늘만 산다. 내일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들한테 뒤진다. 뭐 이런 얘기. 그 대사에 보면 나와요. 예. 그 얘기 오늘 말씀하고 되게 비슷한 얘기가 나와요. 나는 오늘만 보고 사니까 너희 가만 안 둘 거야. 나 참지 않을 거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분노를 폭발하죠. 그런 거 보면서 우리는 또 대리만족을 느끼고 희열을 느끼죠. 분노하는 세대. 그리고 또 어떤 세대입니까? 즐기기 위해서,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힘들어하고 있는 이 시절 아니면 이 시기 아니면 이 환경을 떠나요. 어른들은 옛 향수를 기억합니다. 아, 옛날에 이런 거 되게 좋았는데. 그래서 복고로 돌아가죠. 아니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학생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어. 직장인들 직장 생활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럼 어떡하죠? 현실을 도피하죠. 어디로? 해외로. 여행지로. 그래서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 스트레스 받는 모든 환경을 다 잊어버리고 나는 행복해. 이렇게. 아니면 인터넷상에 들어가서 게임을 하면서 게임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현실을 벗어나서. 게임 속에서 나는 막 영웅이야. 그죠? 막 게임 속에서 막 너무 잘하면 막 옆에서 막 파티원들이 막 응원해 주잖아요. 아, 멋지다 막 이렇게 막 해주잖아요. 그죠? 롤 같은 거 하면은 막 나를 기다리고 있잖아. 그죠? 롤 하는 친구들 있죠, 그죠? 예. 그러면서 행복을 느낍니다. 즐기는 거죠. 근데 오늘 7장에 보면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거에 대해서 비난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제가 10절까지만 읽겠습니다. 탐욕이 지혜자를 우매하고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망하게 하느니라.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노를 바라지 말라. 노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옛날이 오늘보다 나은 것이 어찌미냐 하지 말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을 제가 4가지 예를 든 거예요. 돈, 그리고 참지 못하는 거, 분노하는 거, 현실을 도피하는 거. 이것을 통해서 이 인생을 즐기려고 해요. 근데 이것이 왜 미련한 거냐?
이렇게 살아가면 미래가 어떻게 되죠? 미래가 망하게 되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는 이 사과 10개가 있다면 맛있는 걸 먼저 먹어야 됩니까? 맛없는 걸 먼저 먹어야 됩니까? 맛없는 걸 먼저 먹어야 되죠. 우리 고3들 맛없는 걸 먹고 있어요. 그죠? 지금 학교 가가지고 못 즐기고, 그죠? 여행도 못 가고 게임도 못 하고, 뭐 몇몇 친구들 제가 신방 해보니까 막 밤 12시 막 12시 넘어서 학원 마치고 아침에 일찍 학원 가고 너무 힘들어. 그죠? 뭘 위해서? 수능을 위해서. 수능 잘 보면 미래가 행복해. 그죠? 예. 뭐 열심히 내가 노력해서 좋은 시험, 대학교 가서도 마찬가지예요. 공무원 시험, 뭐 여러 가지 시험들 많잖아요. 국가고시 이런 거 많잖아요. 열심히 내가 지금 현재의 즐거움을 포기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통과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하고 내가 지금 맛있는 사과 잠깐 내려놓고 맛없는 사과를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그걸 지금 막 추천하고 있느냐? 자세히 읽어보니까 또 그것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도 허무하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전도서가. 왜 이게 허무하죠? 즐기지 않고 내가 미래를 위해서 내가 투자하고 지금 고난을 겪고 있는데 왜 이게 허무하죠? 이런 거죠. 만약에 고3이 열심히 공부했어. 제가 옛날에 다큐를 보니까 민족사관 고등학교, 민사고 같은 데는 기본 하루에 3시간 잔다 그러더라고요. 3시간 자는 애들은 서울대학교를 가요. 근데 2시간 자는 애는 하버드를 가. 그러니까 기를 쓰고 공부해요. 네, 누구 여기 있어요? 2시간 자고 공부하는 사람 있어요? 네. 기를 쓰고 공부합니다. 우리 고3들도 아니 고3들 필요 없고 1학년부터 3학년 전체 다 우리 고등부 친구 전체 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열심히 3년 동안 준비했어. 근데 내일 시험이야. 근데 그 전날 교통사고를 당했네. 그럼 어떻게 돼요? 허무한 거지. 피아노를 전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주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사고가 났는데 손가락이 안 움직여. 그러면 그 인생은 허무한 거예요. 저도 기타 치는 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이게 지금 카메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새끼손가락이 안 펴져요. 새끼손가락 인대가 끊어져가지고 펴지지 않습니다. 이거랑 보면 다르거든요. 네. 안 돌아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만큼 기타를 칠 수가 없게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그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고3도 어떡할 거야? 지금은 안 즐기고 열심히 준비했는데 옛말에 이런 게 있죠. 아끼다가 뭐 된다? 아끼다가 똥 내는 거죠. 그죠? 그러면 다시 돌아가는 거죠. 인생을 즐겨라. 어차피 그렇게 해도 허무한 인생이니까 즐겨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애틀란타에 총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혹시 뉴스 잘 안 봐서 모르죠? 네. 그래서 8명인가 이렇게 죽었습니다. 아시아계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기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은 싱글맘인데 두 자녀를 데리고 있는데 그 자녀를 위해서 한국에서 떠나와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어요. 차가 없어서 그 직장 근처에 동료 집에서 얹혀 자거나 친구 집에서 자거나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사람은 코로나 때문에 직장을 잃었어요. 직장을 잃었다가 직장을 새로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일하고 있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또 어떤 사람은 곧 50살 되는 생일이었습니다. 생일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날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총에 맞아서 죽었습니다. 너무 허무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 진짜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었는데 허망하게 죽었어요. 저는 장례식에 자주 가거든요. 특성상. 네.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보다 제가 장례식장 더 많이 갔을 거예요. 네. 다른 교회 있을 때는 거의 뭐 한 달에 한 4-5번씩 막 장례식장 가고 이랬거든요. 가면 허무한 걸 느껴요. 이 사람 되게 열심히 살았는데 허무하고 죽었어. 젊은 사람일수록 더 마음이 아파요. 열심히 사는 아빠였는데 행복하게 사는 아빠였는데 어느 날 물놀이 갔다가 죽었어.
강사님 정말 잘 아는 목사님 중에 대구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계셨는데 휴가 갔다가 돌아가셨어요. 충격적이었죠. 우리 인생은 그래요. 허무해요. 그래서 이 인생을 내가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아도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인생을 즐기면서 살라는 거예요? 아니면 인생을 아끼면서 미래를 준비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전도서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안을 내려놓습니다. 적당히 살아봐라. 성경에서 그런 말이 나오다니 참 애매하죠. 네.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험한 날을 사는 동안 내가 그 일을 살펴보았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의인이 있고 자기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인이 있으니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지혜자가 되지도 말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겠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지나치게 우매한 자도 되지 말라.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고 하느냐. 적당히 해라. 적당히. 고3 적당히 공부해. 적당히 게임도 하고 적당히. 세 번째 이상한 안을 내놓습니다. 그냥 들어도 이상하죠. 그렇죠? 적당히 살라니. 이도 저도 아니게 살라니. 차라리 확실하게 즐기는 게 낫고, 그죠? 차라리 확실하게 미래를 준비하는 게 낫지. 그죠? 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하라는 건가?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인생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전도서는 허무하다, 헛되다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야, 모르겠다. 그냥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라 라고 전도서가 결론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다음 주에 전도서를 나누지 않기 때문에 오늘 결론을 지어야 되기 때문에 12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12장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우리 가운데 던져준 답이 이거예요. 그냥 너의 창조주를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하면서 살아야 돼. 이게 결론입니다. 그리고 나서 8절 말씀 12장 8절에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앞에서 얘기했던 1번, 2번, 3번 케이스가 다 헛되다. 뭐가 없으면? 하나님이 없으면 헛되니까 너희가 할 수 있는 건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는 것밖에 없다라고 전도서가 결론을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생을 결국에는 즐기라는 거예요? 즐기지 말라는 거예요? 즐겨도 헛되고 안 즐겨도 헛되니 어떻게 해요? 즐기면서 살아요? 돈의 노예가 되면서 살아요? 인내하지 않고 살아요? 분내면서 살아요? 현실 도피하면서 살면 됩니까? 그렇게 결론 맺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늘 한 본문을 더 살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으로 넘어갑니다. 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찾아볼 친구들은 성경을 피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등장합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다 아는 얘기죠. 그죠? 결혼식인데 결혼잔치를 하고 있는데 결혼식 때 극적인 두 가지 요소가 등장합니다. 여러분 결혼식에 왜 가요? 결혼하는 사람 말고 나머지 사람들이 결혼식에 왜 가요? 우리 친구들 결혼식에 왜 가요? 깨워주세요. 결혼식에 왜 가요? 거짓말하지 말고 결혼식 왜 가요? 뭘 축하하러 가? 뻥치지 말고 좀 솔직해집시다. 결혼식 왜 가요? 뷔페 맛있는 거 먹으려고. 그쵸? 뭐 잠깐 신부 예쁘네. 결혼식장 예쁘네. 축하합니다. 이러고 다 뭐 해요? 밥 먹으러 가잖아요. 그죠? 결혼식 갔는데 밥이 없어. 그러면 갈 거예요? 안 갈 거야? 네. 결혼식의 꽃은 음식이에요. 그죠? 네. 이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결혼식의 꽃도 뭐냐면 음식입니다. 그 중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포도주. 이 유대인의 결혼식은 하루 잠깐 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 동안 해요.
그러니까 일주일 내내 음식하고 포도주가 있어야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누려야 돼. 즐거움을 누려야 되는데 이 세상에서 내가 즐거움을 누려야겠다라고 하고 포도주를 막 마시고 있는데 포도주가 어떻게 됐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죠? 우리 사과가 10개가 있는데 맛있는 거 계속 먹다 보면 결국엔 맛없는 거밖에 안 남고 아무것도 안 남게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게 우리가 즐거움을 누리는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죠? 그때 거기에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킨 사건은 다 알고 있으니까 그 중에 어떻게 기적을 일으키셨느냐, 거기에 보니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행하는 돌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물을 담는 거죠. 근데 이건 정확히 뭐냐면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부정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즐기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내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들락날락 할 때마다 먼지를 덜어내는 거예요. 더러운 걸 덜어냅니다. 그냥 물 아니고 정결 예식에 쓰는 물을 받아가지고 손과 발을 항상 씻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결 예식에 쓰는 이 돌 항아리는 고난, 슬픔, 인내, 미래를 향해서 참는 것, 이런 걸 의미하는 거예요. 포도주랑 극명하게 대조되는 거죠. 정반대의 인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예수님께서 뭐를 부었죠? 물을 부으라. 그래서 물을 아기까지 채웠습니다. 떠서 갖다 주었습니다. 뭐가 됐죠? 포도주가 됐습니다. 포도주는 뭘 의미한다고요? 기쁨, 즐거움을 의미합니다. 이 돌 항아리는 뭘 원래 의미했죠? 슬픔, 고난, 결국에는 망하는 길. 그죠? 그 돌 항아리에는 기쁨이 없어요. 근데 거기서 기쁨이 나왔어요. 연회장이 맛을 봤습니다. 너무 좋아. 이때까지 맛보지 못했던 포도주입니다. 어디서 났지? 근데 연회장은 알지 못하더라.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더라. 근데 누구는 알죠? 하인들은 알았죠.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누구로부터 왔죠? 예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인생을 즐겨라. 아니다. 즐기다가 너 나중에 미래에 망해. 지금 힘들게 살아. 미래를 위해서 투자해. 라고 얘기합니다. 다 헛되고 헛되도다 라고 전도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기쁨을 찾을 수 없어. 미래를 찾을 수 없어. 다 부족해. 다 연약해. 다 잘못된 인생의 길이야. 라고 전도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준비하지만 현재 오늘도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 방법이 어디 있죠? 젊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예수님을 바라보라. 이 세상의 기쁨이 아니라 그것과 전혀 다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기쁨을 누려라. 고3들 오늘 하루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고등부 친구들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기쁨, 행복이 어디서 오느냐? 여행 가고 놀러 가고 맛있는 먹고 아니에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 그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 기쁨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미래의 소망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행복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 창조주를 기억하는 사람은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 전도서를 기록한 이 지혜자는 나중에 깨달았습니다. 다 늙어가지고 깨달았다고요. 그러면 그 이전의 인생은 허비했죠. 슬프게 고난 가운데 후회하면서 살았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젊을 때, 고등부 때에, 나중에 늙어가지고 말고 청년 때에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야 너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라고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고등부 모든 친구들 가운데 그러한 기쁨이 넘쳐나길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주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참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기쁨을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